정우분들이 박수가 약하시네. 저 너무 기대하고 왔거든요, 정읍에.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리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랑 이렇게 같이 들어오려고 기다렸는데 딱 제가 그 당회장실에서 나오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이쁘디야?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 예뻐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렇게 다 예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어요. 그 올 봄에 다니는데 늘 봄이 예쁘고 꽃이 예쁜데 올 봄은 유난히 꽃이 길고 예뻤어요. 그랬죠? 예.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예쁘다. 예쁘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툭 튀어나왔던 그 다음 날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도 이렇게 이쁘다 그러시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봄꽃 예쁘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혹시 저 교회 처음 왔다 오늘 처음 왔다 하시는 분들 조금만 위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 처음 오셨죠. 정말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냥 아예 뭐 정엘이 온대 한번 가서 보자 해서 오셨더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분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자고 하신 거예요. 뭐 교회 데리고 간다고 돈이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니까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더욱더 많이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정혜리 권사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집안에 다 믿는 분인가? 믿는 분들이셨나 이러셨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도 우리 집안에 제가 처음이에요. 제 고향이 여기 조금 더 가면 전남 영광이거든요. 영광 얘기예요. 우리 고모가 늘 그러셨어요. 아우 영광 얘기여야 제가 이러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9살 학교를 좀 되게 일찍 갔는데 서울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 갈 때까지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집안이었죠, 당연히.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우리 형제들은 제가 이제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엄마 아버지 하늘나라 가시고 내 바로 위에 오빠도 하늘나라 가시고 다 세례를 받고 가셨고 하나님 믿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기도하면 아멘 하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전히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 오신 분들과 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 들어주셔서 우리 가족의 다 같이 찬양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꽤 유명한 한의사셨대요, 영광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료해 주시는 무료 진료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유명한 그런 할아버지셨대요. 저는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러나 뭐 아무리 착한 일 하셔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가 3학년 때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죠. 사실은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대요. 보증을 많이 쓰셔가지고 집이 망했대요. 뭐 꽤 큰 집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때 이제 친구도 잘 없고 하니까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사탕 먹으러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먹으러 교회 처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나 아프리카 가거나 이러면 주머니에 사탕을 많이 갖고 다녀요. 제가 처음 교회에 그렇게 왔고 그러나 아무도 저한테 계속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냥 또 안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계셨고, 그러는 와중에 친구를 만나서 중학교 때 한두 번 교회를 간 적도 있었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가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저 위에 선배들까지는 고등학교 갈 때 시험을 보고 갔지만 저는 이제 뺑뺑이 세대예요. 갔는데 그게 금난여자고등학교라고 서울에 있어요. 근데 그 금난여자고등학교가 크리스찬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랑 같은 재단이고 이화여대랑 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채플 시간이 있어서 늘 가서 이화여대 강당에 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그렇지만 3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인데 뭐 그렇게 그 시간에 다 들어왔겠어요? 근데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신기하게 어떤 날은 그 말씀이 저한테 들어왔겠죠. 그리고 어떤 찬송가들은 또 제가 마음속에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우리 교목 선생님께서는 뭐 아이들 너는 입시하는 애들이니까 이러면서 뭐 그렇게까지 많이 강조를 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 이야기, 뭐 때로는 예수님 영화 이런 걸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셨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저한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러나 그냥 뭐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무용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영광에 있을 때도 무용을 했어요. 무용을 해서 아기 때도 제가 좀 이뻤었나 봐요. 그래서 영광 국민학교에 유명한 분이 오면 제가 꽃동이로 돼가지고 이렇게 가서 꽃을 걸어주고 뭐 이랬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무용을 했어요. 무용을 했지만 뭐 더 이상 집 망했으니까 더 할 일이 없었겠죠. 근데 이 금난여자고등학교가 꽤 무용에, 특히 현대무용에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무용반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선생님이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싶어요. 그 선생님을 만나서 무용반에서 이제 무용을 하는데 콩쿨도 나갔고 상도 받았고, 졸업하면 그냥 이제 그 학교를 가면 되는 거예요. 꽤 유명한 학교를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때는 이제 실기가 위주였기 때문에 그 실기에서 상을 받으면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무용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본명이거든요. 에리야 너 좀 남아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았더니 왜요? 그랬더니 너 힘 안 드니 요새 이러셔요. 근데 저는 힘이 좀 들긴 했지만 무용하면 다 힘든다고 생각했고 뛰면은 다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너무나 얼굴이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그래서 나랑 같이 병원을 가자 그러시면서 그 선생님이 제 손을 붙잡고 같이 병원을 가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선생님인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또 저를 데리고 같이 가주셨어요. 갔는데 이 아이는 지금 무용은커녕 학교도 다니기 힘들 거려 이러면서 정말 석 달치 약을 주셨는데 한 보따리의 약을 들고 왔어요. 계속 그 위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피가 계속 나와서 빈혈이 아주 심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대로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때부터 무용을 하던 아이가 그냥 교실에 앉아서 체육 시간, 무용 시간, 또 저는 교련도 있던 시대였는데 나 너무 옛날 사람인가 봐요. 교련 목사님은 아시죠? 예, 저희 여자들은 교련 시간에 그 제식하고 하는데 이렇게 붕대 감고 이런 걸 했거든요. 제식 훈련도 했잖아요, 그죠? 예, 소대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어르신들 많아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저는 그런 시간에는 교실에 앉아서 책가방을 지키는 아이가 됐고, 그때쯤에 실제로 우리 언니가 저 학교 갈 때 책가방을 들어주는,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있었던 아이가 됐어요. 정말 힘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무용을 쉬었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공부를 갑자기 해서 다른 과를 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1년 쉬어서 내년에 다시 그 무용과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6남매 막내라 그랬잖아요. 저랑 정말 많이 닮은 셋째 오빠가 있는데 그 셋째 오빠가 어느 날 원서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진짜 저는 한 번도 연극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용만 했지. 또 그냥 왜 옛날에 그랬잖아요. 좀 예쁘면 탤런트 해봐. 뭐 미스 코리아 나가봐. 이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하여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시험을 봐봤네요. 탤런트 원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험을 봤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한 3,400 몇 명이 왔대요. 근데 뭐 1차 보고 2차 보고 3차 카메라 테스트하고 연기 테스트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이제 시험 다 본 날 제가 집으로 왔는데 저녁 시간이어서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방송국이래요. KBS였는데 발표가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저희가 공정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어디 가실지 몰라서 미리 날짜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줍니다. 라면서 제가 특선, 지구로 말하면 대상이 된 거예요. 3,400대 1인 거죠. 근데 그때 상금이 전체가 700만 원이었는데 제가 받는 상금이 200만 원이었어요. 1978년에 서울의 집 한 채 값이에요. 깜짝 놀랐죠.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부엌에 가서 제가 그랬어. 엄마 나 돈 벌었어. 그랬어. 개념이 없어서. 왜냐하면 제가 탤런트가 되겠다고 전 기도한 적도 없고 그때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 되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쓴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너무나 그 큰 상금에 제가 놀란 거예요. 엄마 저 돈 벌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내성적이긴 하나 내 일이다 싶으면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등으로 방송국 들어왔으니까 진짜 방송국에서 한 번도 저한테 단역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그 작품을 하나 하게 됐는데 그때 KBS 무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문학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문학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1등이 됐다고 저한테 그 가르쳐주는 국장님께서 정혜리 너는 뭐 하고 싶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보니까 연애 편지 받는 학생이 주인공이더라고요. 해본 적도 없지만 또 1등이 됐다고 저 그 오영숙 주인공 역할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시켜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 작품을 하면서 두 번째 커트부터 이렇게 그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저는 그냥 무용을 하고 싶었던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탤런트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탤런트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박수 한번 치죠. 뭐 하나님께. 하나님은 여러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탤런트가 안 됐으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동안 세워 주셨고 또 많은 이들과 함께하게 해주셨고 인기도 주셨고 그래서 지금 월드비전이나 다른 어떤 다른 일 단체 생명의 전화나 연탄은행이나 또 제가 이사장을 하고 있는 더 투게더라는 그런 사단 법인의 단체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알려진 사람이어서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지 못했던 시절에 그냥 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알아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거 같이 해요. 같이 나누어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에게 이런 기회를 그때부터 준비하셔서 허락하셨구나를 이제는 압니다. 사실 그때는 그랬거든요. 저는 나 그냥 학교 가면 되는데 왜 아프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러 가시라는 그런 일들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압니다. 때로는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게 그렇게 우리 인생의 큰 실패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잠시 뒤로 미뤄둔 것뿐이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몸이 연약해져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세워가는 또 다른 과정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탤런트가 되어서 정말 많은 기회들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큰 거를 주셨는데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긍휼의 마음. 저는 정말 그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직진에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 직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탤런트가 됐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쫓아다니고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저희는 참 밤을 많이 새거든요. 밤을 많이 새우고 다니는데 스태프들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다 열심히 하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는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는 하는데 그냥 감사는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게 그때 저는 잘 몰랐지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드렸던 그 채플 시간에서 또는 그 성경 시간에서 어느 날 저한테 들어왔던 어느 날 제가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많은 날 중에 어느 날은 저한테 왔던 그 평안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때쯤에 이제 친구들이 교회 가는 친구들이 탤런트 친구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따라서 한두 번 가보기도 하다가 어느 날은 제가 진짜 한번 가봐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땐 제가 좀 많이 유명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것도 또 제가 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시간도 되고 뭐 여유도 있고 뭐 마음도 내키고 그런 날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우리 동네 어떤 큰 교회에 대형 교회에 가서 저 3층 기둥 뒷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잦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참석하다가 어느 날은 조금 더 가까이 좀 가야겠다. 가봐야지.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저도 모르게 주일날 촬영을 하게 되면 스태프들한테 그 많은 예배 시간 중에 제가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스태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부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이슬비 신앙인 같아요. 말씀이 이슬비처럼 제 마음에 하나 둘 적시기 시작하더니 제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소낙비 같은 큰 사건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 확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공평하시기에 이슬비 신앙인한테도 그런 날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또 힘든 날은 또 주춤하기도 하고 그러죠. 하루아침에 뭐 제가 어머 전 하나님 나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예전부터 알고 있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살았던 저의 모습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정혜리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알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들에서 저한테 같이 하자는 날들이 이렇게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왔던 게 CTS 기독교 텔레비전이 이제 개국을 하면서 꽤 오래 전이죠. 시험 방송을 하는데 선교사를 만나는 대담 시간이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니까 한 2주에 한 번 오셔서 한 2시간만 녹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하나님이 저보고 야 에리야 너 내일 좀 해라 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서 별로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하지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녹화를 쭉 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 그것도 정말 너무 감사한 게, 그동안엔 저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프로를 한 몇 년을 진행하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가, 제가 그러니까 저만 끄득끄득 살아가기에 바빴던 애가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러다가 그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란 프로로 돼 있는데, 시작은 오늘도 임마누엘이란 프로그램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이제 간증 프로도 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하면서 매일 1시간씩 했어요. 그걸 제가 생방을 했잖아요. 되게 바빴을 때였는데 그거를 계속 하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계속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크리스찬이야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CBS 라디오에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란, 그때는 이제 CBS가 TV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라디오만 하고 있는데, 저도 그때 새롭게 하소서란 프로그램을 제가 들은 적은 없지만 저도 주변에 이제 크리스찬 선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새롭게 하소서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저보고 진행자를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 그때 아직 어렸을 때예요. 지금보다 많이 어렸을 때예요. 젊었을 때죠. 그러니까 아직 팔팔한 게 혈기가 있을 때잖아요. 제가요? 그랬어요. 그런데 노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골수 예수쟁이들 나와서 간증하는 프로인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좀 내 일을 더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그러니까 노 소리가 안 나오는데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다른 방송에서 전화가 또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 FM에서. 전 FM 프로도 여러 군데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시간인 거예요. 근데 둘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게 2시간짜리고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 방송이고, 그리고 이쪽은 간증 프로고, 여기는 공중파고, 여기는 기독교 방송이고, 정말 중요한 거 출연료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냥 그래도 기독교 방송 해야지 그러시겠죠. 그쵸? 저는 그때 갈등했어요. 어떡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좀 더 가까이 와봐. 노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알았죠. 우리 왜 제가 간증할 때 그 얘기는 하고 해요. 옛날에 냉장고 그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저 그때 순간의 선택이 저의 영혼을 좌우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참 사람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 프로그램을 6년을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한 번 그 프로를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 방송에 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다양한 우리 모습에 따라서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CTS 프로그램이 그게 이제 내가 매일 오늘도 임마누엘 프로가 되면서 그게 간증 프로가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내가 매일 기쁘게 결국 그렇게 바뀌었던 그 방송을 20년을 했어요. 진행을 2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보를 여기서 만나기도 하죠. 다 유명한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를 땐 얼른 와야 한다.
갈등하시는 분들 얼른 와야 한다. 하나님은 찜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 앞으로 데리고 간다. 안 들으면은 혼난다. 저는 그래서 혼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얼른 네 할게요 합니다. 다 그런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혼자 못하실까요? 할 수 있어요. 왜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연애하면 그냥 혼자 하면 되잖아. 근데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랑 같이 하자 이러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나 너랑 같이 하고 싶어 이거 이렇게 하면서 부르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할게요 해요. 지금 하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뭘 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저랑 또 연애하자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더 가까이 하면서 제가 아까 긍휼의 은사를 주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저 하나님 그렇게 잘 알지 못할 때에도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월드비전 친선대사를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친선대사라고 하면 그냥 홍보대사보다 좀 더 가족이다. 월드비전에 이제 그런 호칭이 있어요. 그리고 연탄은행도 벌써 20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있지만 여전히 연탄을 날릅니다. 연탄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전화 홍보대사도 이미 20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투게더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월드비전이나 이렇게 큰 NGO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작은 NGO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강권적으로 하고 하셔서 벌써 그것도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자그마하게 지금 뭐 국내 아이들이라든지 케냐 또 나이지리아 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났잖아요.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미얀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남수단 같은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말 기적을 그 사역을 하면서 체험을 하기도 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월드비전은 그래도 저도 이제 후원자이기도 하고 매년 같이 1년에 2번씩 아프리카를 가기도 하고 하는데 월드비전을 도와주세요는 되는데 이게 더투게더를 도와주세요 소리가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사장이니까 내 자식 도와주세요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혹시 마음이 동하시면 더 투게더라는 게 있다는 것도 그냥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긍휼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도 시작이 하나님께서 저를 탤런트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그냥 친구 따라서 한두 번 이렇게 봉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꽤 오래전에 벌써 30년, 40년 1989년이니까 꽤 오래전에 어떤 그 드라마계 미로일기란 프로그램을 하려고 제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젊은 엄마였어요. 그 역할을 해서 이제 촬영을 갔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시설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 엄마였어요. 갔는데 서울 노량진에 있는 지금은 보육원이 됐지만 그 전에는 영아원이라고 신생아부터 만 5살까지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었어요. 그곳을 갔는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한 1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 방에 한 뭐 20명, 10몇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방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다가 나오면서 저는 다른 촬영장을 가야 되면서 제가 원장님께 왠지 와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랬는데 계속 가야 된다는 약속은 저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혼자 얼른 안 가지는 거예요. 제가 일찍 탤런트가 됐고 늘 매니저가 같이 있었고 혼자 못 가겠는 거 어딘지 잘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곳을 꼭 다시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드라마 촬영을 하려고 그때는 고시생이었는데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혼자 촬영을 하러 가게 됐어요. 매니저가 그날 없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팀들 쫓아서 가고 있는데 그 성노원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와야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연필도 막 없어가지고
그 화장하는 아이라이너로 대본에다가 막 대충 적어가지고 그 지역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고 또 갈등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량진은 국회의사 여의도와 이렇게 딱 다리만 건너면 되는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방송국들이 다 노량진 그 여의도에 있었고 세계 방송국이 다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도 있으니까 촬영을 하거나 뭐 때문에 그곳에 참 많이 왔었나 봐요.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다 다시 온다고 했는데 온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 말이. 저도 갈등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는 아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매주 갔어요. 주일날 되면 매주 가고 촬영돼서 지방 갔다 오면은 또 매주 그날 되는 대로 가고 또 멀리 가서 있으면은 전화해서 그냥 어떻게 잘 있냐 하고 또 매주 가고 그렇게 제가 한 35년을 같이 거기를 매주 다녔거든요. 그곳에 가면서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법인을 하고 하면서 또 다른 전문가들이 더 많이 다니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맡겼는데 그곳을 제가 꼭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가면 아이들이 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가면 이렇게 가서 방마다 이렇게 아이들 딱 보면 아이들이 다 저를 바라보죠. 그리고 눈이 가장 먼저 마주친 아이는 그 아이들은 다른 부족함은 없어요. 너무 잘해요. 근데 스킨십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한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눈이 딱 마주치면 먼저 마주친 아이가 자기 안으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아이를 이리 와 그래가지고 안아주다가 다른 아이도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리 와 거기 왜 있어 같이 놀자 야 이리 와 누구야 이리 와 이렇게 같이 하곤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꽤 얼마나 지났는데 어느 날 달라져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언제 달라졌는지 저는 기억도 못하겠고 그냥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죠. 어느 날 그냥 가면 늘 아이들이 누군가는 울고 있고 누구는 아프고 뭐 콧물도 나고 이래요. 애기들이 그렇죠. 그래서 가면 늘 가서 휴지에 가장 먼저 이렇게 가서 손을 빼서 휴지를 들고 구석에 있어요. 어떤 애들 있고 울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픈 아이들도 있고. 그럼 제가 그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아이를 제 무릎에 이렇게 앉히고 콧물도 닦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왜 여기 있어? 왜 울고 있어? 아유, 방엄마한테 혼났어? 누구랑 싸웠어? 아프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코를 닦아주고 얘기를 하고 한참 안아주고 하면 아이들이 풀려요 마음이. 그러면 제가 다른 아이한테 우리 저희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까? 그러면은 뭐 거의 다 그렇다고 해요. 같이 가자. 그러면은 가서 그때부터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놀곤 하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가서 눈이 먼저 가장 마주쳤던 아이는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였어요. 깨끗한 아이였어요. 방실방실 웃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들은 제가 눈이 먼저 갔고 이리 와 해서 그 아이를 안아줬었는데 달라진 저는 힘들고 아프고 혼자 울고 있는 아이한테 오라가 아니라 제가 가서 그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왜 여기 있어? 아팠니? 그러면서 눈물 콧물을 닦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되 내가 예쁘고 웃고 있을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되 내가 더 많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이리 와가 아니라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무릎에 앉히시고 콧물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성노원에 다녔던 그 몇십 년 동안 많이 만났던 아이들 중에 그 사실처럼 감사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게.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세요? 아프세요? 하나님이 당신께 집중하는 시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만지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내 아이가 아플 때 웃을 때 그 아이를 이쁘게 보는 게 아니라 아플 때 찾아가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겉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많은 노숙인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한테 괜찮아? 저 괜찮아요. 냄새 안 나? 저 그냥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냄새가 나요. 그분들한테서. 그분들을 섬기러 갈 땐 냄새가 안 나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일을 시키게 하시느라고 그냥 제가 찡그리고 하면서 하는 건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라고 저의 때로는 코도 막아주시고 때로는 귀도 막아주시고 어떤 분들은 칼 갖고 오시는데 저 그때는 괜찮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혜리는 참 어려운 이들이랑 참 많이 함께해. 저도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게 교만하잖아요, 사람이. 저도 모르게 제가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던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저 사실 이 얘기하면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끊임없이 갈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벌써 꽤 오래전에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월드비전의 친선대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다 제 아이로 삼곤 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아이들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드라마를 막 3개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이제 촬영 시간에 있으니까 이 얘기를 저한테 해야 되는데 월드비전에서 못 하고 MBC가 예전에 그 여의도에 있을 때 지금 이제 다 이사를 갔는데요. 월드비전이 여기도 MBC하고 대각선에 있어요. 이제 저녁에 그 매니저한테 스케줄을 확인을 해가지고 언제가 그나마 시간이 괜찮으신가 해서 저녁 시간에 왔더라고요. 와서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하나 내민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나 조슈아 말라리아로 사망 장례비 집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가나의 조슈아는 제가 정기 결연을 후원을 하고 있던 제 아이였고요. 저랑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의 아이였어요. 저는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대요. 말라리아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저 사실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엄마 돌아가실 때도 다 녹화했거든요. 광주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녹화 다 하고 내려왔었거든요. 방송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녹화를 하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밤에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정말 놀랬던 건 그런 일을 겪고 또 제가 마음을 다잡고 NG 한 번 내지 않고 녹화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딸 이름이 지연인데요. 지연이한테 혹시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무슨 조그만 일이 있었어도 제가 마음을 다잡고 녹화를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 아이가 그 아이 지연이는 아니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요. 그 아이도 네가 지연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내 아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정말 한 몇 시간을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뭐 정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 하나님, 저 그렇군요. 저는 하나님, 전 이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전 사랑이 없는 아이인가 봐요. 앞으로 저에게도 계속 이 일을 계속 시키시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하고 있고요. 저 다음 주에 이제 또 키르기스탄을 가거든요. 여전히 또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고, 늘 내릴 때마다 비행기에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제가 경험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게, 어른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힘든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 아이는 말라리아 약을 줬죠. 당연히 줬는데 저희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영양실조 상태가 너무 심해서 말라리아 약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사망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월드비전에 전화를 했어요. 저 그때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수입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명의 아이를 더 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선생님이 이미 너무 넘치게 많이 하고 있다고. 네, 그러나 제가 그때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지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할 수 없을 때 못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도록 막지는 말아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해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100명의 아이를 후원을 더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아졌잖아요. 거의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후원을 하고, 또 그냥 하는 데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기쁘셨던 것 같아요. 저 10년 넘게 계속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할 수 있었어요. 끊임없이 일을 주셨고, 일하는 게 저 부끄럽지 않았고. 왜? 저는 가장이니까.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데 엄마가 무슨, 제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데요. 정말 기쁘게 했어요. 감사했죠. 지금은 그렇게는 못해요. 줄었어요. 제가 그걸 다 못하겠더라고요. 일이 이제 많이 줄기도 하고,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죠. 이젠 제가 어떻게 혼자 해요. 한 명씩만 잡아주시면 돼요. 저처럼 하지 마세요. 힘들어질 때 그때 또 다른 분이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기다려주지 못한다.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 살리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든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 오늘 그 손을 내밀어서 함께 하게 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건강하잖아요. 제가 좀 한 10분만 시간 더 써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루하지 않게 할게요. 그런데 이제 좀 아시겠지만 저 하나님 믿는다고요. 다 모든 거 잘 되지 않아요. 전 또 사람을 잘 믿어가지고요. 사기도 잘 당하고 속기도 잘해요. 그런 일도 많이 겪죠. 그런데 저 아프기도 했었어요. 제가 암 환자였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드라마 그때 촬영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있었는데, 낮에도 월드비전 사람들 그 라디오 녹음도 하고 왔는데, 뭐 갑자기 내일 공연을 가야 되는데 대사를 외우고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숨을 쉴 수가 없게, 제가 너무 잘 참거든요. 근데 숨을 쉴 수가 없게 아파서 이제 119를 타고 병원을 갔는데, 이게 이제 복막염이 됐어요. 이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맹장을 터지도록 공연도 하고 탈을 넣어먹고 참은 거죠. 그렇게 지나갔는데 회복을 하고 드라마도 이제 잠시, 근데 일주일만 다시 녹화는 했어요. 또 그 와중에. 그래서 랄랄라 하고 이제 결과를 보러 병원을 갔는데, 이제 그 조직을 떼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암세포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저도 공연을 하겠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이건 좀 큰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난소암인데 50%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연극도 또 하고 있던 드라마도 저한테는 평생 하던 작품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또 한 2주 동안 그거가 잘 이렇게 시간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2주 동안 그거를 잡고 해놓고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도 했죠. 머리가 여성암은 100%라더니 저는 안 빠질 줄 알았어요. 빠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머리 빠지고 다시 머리가 나기 시작했던 그 어느 날 그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예쁘게 기억하고 싶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머리가 다시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머리숱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머리숱도 그냥 줄지도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다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 시간들을 지냈고 그때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보다 너무 열심히 혼자 달렸구나. 밤을 너무 많이 샜거든요. 너무 혼자 달렸구나. 그때 진짜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지 말아야지. 조금 쉬어가야지. 그리고 나도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너무 좋은 습관이 생긴 게 날마다 30분씩 산책을 하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또 괜찮아지니까 또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아프리카 가서 아이들 보고 싶어였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1년 안 가고 그 다음부터 계속 갔어요. 갈 수 있도록 그걸 견딜 수 있도록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아이들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생겼고 코로나 끝나고 바로 가고 저 작년에 아프리카만 5번을 갔다 왔더라고요. 직원들도 1년에 3번 이상 안 보내거든요. 저는 더 투게더로 2번, 그리고 아프리카 월디비전으로 3번, 그리고 뭐 키르기스탄, 미얀마, 뭐 힘들다는 나라들을 다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9번을 해외를 다녔더라고요. 그럴 수 있게 해주셨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저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해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가 또 교통사고도 났어요. 사랑의 불시착 촬영하고 오다가 새벽에 그 차 폐차했어요. 근데 저 그 순간에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새벽에 터널 안에 사고가 났는데요. 하나님 안 움직여져요. 저 무슨 일이 생긴 건 분명한데 혹시 저 장기 말고 갈비만 부러지게 해주신 거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붙으면 된다고. 갈비 6대 부러졌어요. 물론 2달 동안 못 누웠습니다. 못 엎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촬영하고 나오면서 붙지 않은 상태로 촬영을 다 빵꾸를 낼 수가 없어 하는데 등에다가 그 신경 마취하는 약 달고 나와서 녹화도 해서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감사한 건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병원 간다니까 수간호사님이 그러셨대요. 얼굴 안 다치셨어? 이랬대요. 얼굴 하나도 안 다쳤어. 그래서 제가 열흘 후에 녹화를 하러 갔더니 그 전날 왔던 그 감독이 병원에 있는 저 이렇게 막 꽂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 다음날 녹화날 가갖고 화장 메이크업을 다 하고 있으니까 저분이 아픈 분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물론 저도 얘기를 언론에 작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프로니까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다, 암이다 이러면은 암 환자로 보거나 교통사고 당한 사람으로 그 역할로 안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작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겪어내면서도 조심해라,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젠 정말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사용하시려나 봐요. 얼굴을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셨잖아요. 말짱하게. 그래서 그때 안전벨트에 했던 그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그 패딩에도 얼마나 세게 이게 부딪혔는지 자국이 생겨갖고 옷을 버렸거든요. 근데 진짜 얼굴 말짱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전히 만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매일 산책을 한다 했잖아요. 산책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날마다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한테 이미 충분히 주셨더라고요.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못 누리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걸 누리는 삶이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제가 살아갈 때 힘든 일 있겠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는 시편 23편을 많이 외우는 것들 중에 늘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 중에 6절의 말씀이 요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힘든 일을 늘 겪지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어떤 날은 힘들면 불만이 나오지요. 불안도 생겨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 감사더라고요.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른대. 반드시 나와, 어쩌다가 아니라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래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첫 술에 배부르나요?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오셨지만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오셨잖아요. 모르겠으면 한 번 또 와보세요. 또 몰라요? 아예 5번만 와봐. 꼽아가지고. 그러면 들릴걸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예쁘죠? 전 제가 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이쁘더라고. 근데 전 지금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해본들 뭐 더 주름 들고 전 안경 벗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나 내 겉모습은 후퇴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삶이 더 아름다울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목사님 한번 저 또 와요. 우리 서로 내기해요. 누가 더 아름답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항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